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 능력을 가진 동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코끼리, 돌고래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돌고래는 인간이 아니지만 이 스스로를 메타인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커서 비인간 인격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학대에 있어서 뭐 돌고래 쇼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반대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고래들이 언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언어에 있어서.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탁월하냐면 지역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돌고래들도 지역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데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돌고래와 미국에 있는 돌고래가 서로 만나면 대화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통역하는 돌고래가 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서 진짜인가 싶었는데 진짜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돌고래들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비록 똑같은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있는 삶의 원칙과 내 마음에 있는 소리가 달라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우리에게 통역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회가 예수님을 보는 평가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와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은 먹는 것을 탐하는 자, 거의 뭐 우리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음주를 너무 즐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들의 친구가 될 필요가 있겠냐? 너처럼 랍비면서 너처럼 거룩한 척하면서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그들의 친구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들은 누구냐? 라는 것을 삶으로 이제 도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상종할 수도 없고 상종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른손 사역부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상종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천대받는 자들,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오른손 사역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제대로 살지 않았잖아. 그래서 뒤처진 거잖아. 그들은 성실하지 못해서 그들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잖아. 그들은 세상에 계속 얻기만을 원하잖아. 그러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평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석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분석을 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높낮이를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충돌하는 그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면 반드시 가치관의 충돌이 생깁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의미와 하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들입니다. 키리오스, 헬라어로 키리오스인데 이것은 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의미할 때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나에게 황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내 인생의 가치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가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나는 용서하기 싫은데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라 하세요. 나는 그들을 돕기 싫은데 그리스도께서는 도와라고 하세요. 나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께서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가치의 충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그 충돌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계획이 이기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겨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한 여자가 이 집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좀 애매한 여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여러분, 한 여자가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이 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랍니다. 동네에 한 죄인이 있다. 여러분, 동네가 다 아는 죄인.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 죄인, 저 여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렇게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라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창녀입니다. 몸을 매춘하는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동네가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시몬이 속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시몬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로 알아.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건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군가에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민폐이고요. 이 여자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사람들은 돈을 주고 또 이 여자에게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면서도 그 동네 남자들은 돈을 주고 이 여자를 찾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외식인 거예요. 창녀라서 더럽다 말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주고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인격은 언제 나타나느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신앙의 인격은 어두울 때 나타납니다. 신앙의 인격은 나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발 곁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식탁 앞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식탁 앞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비스듬히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 방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식사의 자리는 뭐냐면 분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사람들하고만 식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러분 혹시 격식 있는 자리에 식사하러 가본 적이 있습니까? 숨이 답답하게. 제가 서울에 설교하러 갔을 때 그 힐튼 호텔에 장로님이 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연세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제 평생에 연세대 석좌 교수와 식사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답답한 말 한마디 먹다가 제가 이러다가 설교할 때 얹혀가지고 설교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장로님이 너무너무 저한테 조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격식 있게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날 식사하면서 민지와의 식사 자리가 그리웠는지 몰라요. 우리 민지 자매님은 같이 식사하면 너무 편하고 흘려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나이프가 먼저인지 숟가락이 먼저인지 포크가 먼저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아무 때나 쓸어가지고 그냥 넣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안 쓸리면 막 스테이크 먹을 때 편한 사람들하고 있어 뜯어먹잖아요. 이렇게 들고. 근데 이것도 애매해서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자기하고 어울리는 사람하고 편안하게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한번 하면 2시간씩 걸립니다. 아침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이 사람들은 밥 먹는데 하루에 6시간 써요.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뭐죠? 우리가 교육 때 배웠는데 교육 컨퍼런스 때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식사 때 어렸을 때부터 말하면 어디 밥상머리 앞에서 말하냐고 숟가락으로 맞죠.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도 한결이 한별이 이래가 밥 먹을 때 말하면 죽어요.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분명히 천천히 먹어야지 이게 췌장에 좋잖아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빨리 앉아서 먹어라. 뭐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식탁이라는 자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리와 구분이었는데 예수님에게는 분리와 구분이 아니라 초대였던 것이죠. 이 여자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죄인이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는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시몬은 이 여자를 멀리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멀리하지 않고 식탁의 자리에 있는 것을 전혀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온 동네가 안 좋게 평가하고 바리새인의 집안에서 펼쳐진 식사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 여자가 이제는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발밑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 여자가 당황을 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하면서 닦을 게 없으니까 자기의 머리로 그것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제 닦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한 것이 뭐냐면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이 예수님의 옥합을 열어서 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콸콸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히말라야 산에 있는 나무에서 추출한 향인데 이 향유는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향수를 써보면 알겠지만 뚜껑을 열어놓으면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이 향유도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향수입니다. 그래서 옥합에 이렇게 넣어놓는데 유물 발견된 걸 보면 이 옥합의 사이즈가 보통 100m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향수병하고 우리 30ml, 50ml, 100ml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이 100ml짜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파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옥합에 들어있는 이 100ml짜리가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 100ml 이 정도가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면 4천만 원입니다. 이만한 게 4천만 원. 노동자의 1년 연봉이죠. 여러분 우리는 향수 보통 니치 향수라고 하죠. 니치 향수 뭐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막 냄새 맡으면서 이건 내한테 맞나 이러면서 우리가 사잖아요. 그러면 이 100ml가 보통 니치 향수라고 해도 5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런 향수는 4천만 원짜리 되는 굉장히 고가의 향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향수를 어떻게 하냐면 이 고가의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콸콸 붓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너무 잘 알아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멀리 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용납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부족한 걸 아는데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 멀리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 여자가 막 콸콸 붓고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하는 이 행동을 왜 이 행동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비유를 설명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 비유를 한 구절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7절입니다. 7장 4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멘. 여러분 향유를 가지고 4천만 원짜리를 콸콸 붓는 이 이상한 허비를 하는 이 여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낭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참 별나게 사랑하네. 여러분 원래 사랑은 별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랑은 원래 별난 겁니다. 이 여자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별나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낭비가 아닌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아이자야 61에서 컨퍼런스에서 설교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 대표 조성민 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성민 간사님하고 아내는 둘 다 버클리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 음대를 졸업했는데 그곳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비전을 나눌 때 이 조성민 간사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곳을 졸업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이 아니 찬양 인도자 되려고 버클리에 들어왔다고? 우리 교회는 뭐 졸업하셨죠? 찬양 인도자분들? 여러분 막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민 간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버클리 대학에 들어온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찬양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의 중심이 너무 좋습니다. 이분은 호주 시민권이 있었지만 포기하고 한국 땅에 왔고 한국에서도 여전히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낭비라고 말하고 허비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 그게 뭐가 되냐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헌금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예배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배 시간은 불평의 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루하고 짜증나고 자리에서 꼭 일어나야 하나 싶고 율동은 너무 유치하고 언제 끝나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다해서라도 그분을 예배하며 살고 싶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19살 때 알았고 이제 22년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2년째 예배를 드렸는데 제 성격상 22일만 드려도 저는 지겨워합니다. 저는 쉽게 지겨워하는 타입인데 여러분 22년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지겹지 않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나의 사랑을 받으시는 시간이니까 1초도 허비할 수 없는 것이 내 삶의 예배이며 예배 시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1초가 아까워하고 1분도 아까워하며 내 모든 뼈마디와 내 모든 세포와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매일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예배가 키워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귐이라는 주제로 대해서 나누었다면 올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분만 생각하면 다시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뇌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저장 용량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람 뇌의 저장 용량이 100테라바이트랍니다. 만약에 책으로 저장한다면 1억 6천만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1억 6천만 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의 뇌는 그 큰 100테라바이트의 그 뇌 용량에 다른 생각이 침투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겠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겠지? 여러분 아무것도 그 생각을 잡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각에 그 뇌가 그 100테라바이트의 뇌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인생의 비전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